크리스마스는 과연 선물의 계절이죠.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선물은 뭡니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꼭 사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마다 선물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선물의 그 밸류, 가치라는 것은 그냥 monetary, 이게 얼마 프라이스 태그가 붙여 있느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가격.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선물에 담겨진 마음이 또 있죠. 정성과 사랑. 때로는 그 선물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줬구나 하면 그 가치가 더해지죠. 실용적인 것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활용도. 그래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으면 참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도 따져보죠. expiration date 언제인지. 아유, 이거 어쩌다가 이런 선물을 가져왔어. 이거 벌써 유효기간이 지났네. 큰 실망입니다. 또 패션, 이게 유행인가? 이게 한참 유행인 거, 나도 그걸 좀 가지고 싶었는데, 입고 싶었는데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더 값져 보이죠. durability,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 선물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받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한 선물이죠. 보세요. 이 선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된 선물이에요. 우리가 쭉 대강절에 살펴보고 있지만 벌써 7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선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선물을 훨씬 전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물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독생자까지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선물은 priceless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선물인데,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선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낼 수 있겠어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가장 필요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No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선물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이 아기가 탄생하였을 때 천사의 메시지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합하여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커넥션이 되죠. 7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아기, 한 아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메시지가 되어 전해졌고, 그가 예언한 대로 탄생하였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크게 합창하며 선포한 메시지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평화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재물도 모으고 실력도 쌓고 또 때로는 우리가 권력도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운 일들도 우리가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평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 이름은 에비에이러로 나왔고, 이 스토리는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하워드 휴즈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부호였죠. 1976년에 만 7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한 인생인데 이분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무려 한 50여 개의 업체를 그가 세우고 운영했던 실력자입니다. 그는 또한 한때는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때로는 가습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 십수년 전부터 이분은 결백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심한 결백증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은 무균 상태의 유리관을 만들어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하고 그 안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짝들고 두려움이 쌓여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혹 누가 내게 독약을 먹여서 나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방 안에서 스스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병균이 참 많은데 이 병균들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외출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물건, 옷들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워드 휴즈는 그 수염이 이 복부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머리는 허리까지 자라갔습니다. 손톱을 깎지 않아서 길게 자라나 옥수수 수염처럼 굽어지게 됐습니다. 혼자서 방 안에 갇혀서 캔에 든 닭고기만 혼자 뜯어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결국은 영양실조와 폐결핵, 키드니 페일리어, 이렇게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휴즈가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nothing.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화려한 그의 인생, 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참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진정 하워드 휴즈의 마음엔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 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평화는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외부의 그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적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런가 하면 관계적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소셜 비잉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데, 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대궐 같은 집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에 참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허탈감이나 허무함, 그 엠티네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뭐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살 의욕이 사라지지?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은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긴 우리가 그런 허전함과 또 좌절을 느낄 때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아마 하워드 휴즈도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이 벌어볼까? 더 즐겨볼까? 남다른 재미를 한번 느껴볼까? 그런데 파스칼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런 이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외적 상황에 더 이상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동정하고 때로는 스스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공간이 채워진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또 변해도 긍정적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두려운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둡고 요란하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갈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평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랍비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랍비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꼭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건강, 사랑, 재능, 권력, 파워죠. 부, 명성,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랍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목록을 작성을 하고서는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그 목록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쭉 들여다봤어요. 한참 보고 나서는 하시는 말이, 자네 여기에 있는 목록들 참 좋은 것들이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 만약에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이 좋은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네 마음에는 괴로움만 가득 차게 될 거야. 청년이 놀랐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선생님은 연필을 가지고 그 젊은 랍비의 목록을 푹푹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 아래에다가 기록하기를 마음의 평화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이 젊은 랍비는 큰 감동을 얻게 되었고, 그렇구나,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이나 권력이나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나중에 쓴 책이 바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수백만 권이 팔려 나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46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바로 이 젊은 랍비, 그 책의 저자는 노먼 조슈아 로드 립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문제는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악이 더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는 깨지고 고통과 상처를 계속 쌓아가게 만듭니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누리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 문제 다 해결됐어? 표정을 보니까 해결된 모양이네? 이제 다 괜찮은 모양이네? 아니죠.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평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영원한 선물은 오늘도 누구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참 평화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